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이 고침받은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을 왜 또 하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가족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가족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월급이 잘 안 나와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인간관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원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어땠습니까? 왕은 정말로 나만 외에는 다른 사람을 신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만을 총애하고 나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그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했고, 모든 것을 외적으로 볼 때 다 갖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나병이 걸렸다, 문둥병이 걸렸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명적인 병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더욱 나병에 걸리면 이것이 알려지면 함께, 보통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어떤 동료과도 어떤 사람과도, 정상적인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이 격리시켜서 사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병입니다. 걸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나병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생긴 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이런 병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준 병이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로 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면 정말로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의 위치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죄를 짓고 버림을 받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은 나병이 걸린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시는 영화와 부귀를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존귀에 처하나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인생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문둥병자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영생을 잃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용사라 할지라도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절망할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부활하는 영생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뭐니 해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게 더웠던 날씨, 에어컨 켜도 그냥 덥다고 난리였는데 비 한번 쫙 오고 나니까 그냥 이제는 문 닫으라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문을 열으니까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인간의 뭐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과 그 능력을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옛날에는 옷이 떨어지면 기어서 입었잖아요. 그래서 실을 샀잖아요. 실을 사면 실타래를 삽니다. 실타래에서 실을 뽑아서 이렇게 감아 놓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실타래가 그냥 엉킵니다. 그러면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나기만 하지. 근데 어머니는 뭐 이렇게 실타래가 막 다 꼬였어도 몇 번 이렇게 하면 쑥 풀어가지고 금방 해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실타래 엉키면요, 그거 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몇 번만 이렇게 하면 쑥 풀어요. 내 물건이 집에 있는데 어디 들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고 막 화내고 막 울고 그러면 어머니가 어디에서 쏙 찾아서 나오세요. 금방 들어가서 나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막 그래도 어머니가 싹 만져주면요, 깨끗하게 금방 다 나요. 어머니 손은 뭐예요? 약손이에요. 어머니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 막 뜨거운 된장 그릇도, 그냥 국그릇도 우리는 뜨거워서 못 드는데 어머니는 툭 들어서 턱 갖다 놔요. 이야,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신비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더 신비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인생, 그의 가정, 그의 민족, 그의 가문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나만 장군이 여러분 나병 걸려가지고, 나병 걸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격리돼야 되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관직에서 내려놓고 축출당하는 겁니다. 저 먼 곳으로 귀양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장군에게 임해서 그가 고침받고 정말로 마지막 인생을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축구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의 손흥민이나 뭐 이강인 이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축구 하나 잘하니까 그냥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살잖아요. 야구 선수는 야구만 잘하면요,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는 받지 말고 다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나왔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또 주일이 돌아와 가지고 그동안 연휴 때 잘 쉬었는데 또 주일이 벌써 돌아온,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은혜 받으면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못 와서 수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도 너무 길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걸린 이 병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기쁨의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여종 나만,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아마 똘똘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여종으로 쓴 거죠. 이 아이가 집에서 자기 부인을 보필하면서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주부의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여자아이가 이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서면 그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 안주인이 듣고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고, 나만 장군은 자기 왕에게 얘기하고, 왕은 그 말을 듣고 빨리 가라고 친서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이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민이었고 천대받는 종이었지만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여종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이 하늘의 천사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에게 알았으면 약도 소개하고 병원도 소개하고 용한 사람을 소개했겠지만, 이 여종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소개해주고, 하나님 앞에 가면, 선지자 앞에 가면 그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천사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셀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전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늘의 천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전하면 그 교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다.
이 소녀는 믿음의 소녀였습니다. 원컨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갔는데 못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종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어디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먼 길을 그렇게 가게 했냐? 당장에 그날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문둥병은 영적인 병이고 우리 자신이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소식을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큰 감동,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셀 모임을 하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생의 모든 답이 이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은 인생, 여러분, 매뉴얼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을 여기에 다 제시해 주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 1편에 서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쫙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의 옷을 벗게 했습니다. 그의 옷을 벗게 만들었습니다. 나만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셨고, 그의 교만을 포기하게 하셨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먼저 만드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고 자기 종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얘기 듣고 열받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러냐,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여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나만 장군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데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라를 구원하고 왕에게 총애를 받고 국민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나 같은 사람이 왔는데 하면서 속국에 힘도 없는 나라의 한 일개 선지자가 말이지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그런 교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먼저 꺾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나만은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데는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 지유의 고하를 다 막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옷을 벗어야, 훈장을 벗어야, 계급장을 떼야,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떼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레를 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뭐 좋은 것을 타고 훈장을 달고 계급장을 달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다 빈손으로, 빈몸으로 나와서 발가벗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받는 비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비하 되신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죽기까지 내려가셔서 복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낮아지는 그런 가운데 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속죄의 비결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나타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만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나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자존심과 그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나만처럼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은 나만이 되어서 큰 용사가 되었지만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업 때문에 용사는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큰 공부로 인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이라고 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 공부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지만 큰 용사가 되고 나만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결국은 그의 말로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됐다고 자기가 큰 용사 되었다고 나만이 되면 결국은 이단이 되든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이 되면,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비극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이 멀어지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요. 아무리 큰 용사일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나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이 은혜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만처럼 비참한 불쌍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치에 맞지 않느냐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자신을 그 말씀에 의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죠. 내가 낮은 곳에 내려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낮은 데로 내려감으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너무 높은 데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바로 교만의 장애물.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낮아지고 내려가기를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로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겸손해지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요단강 강물에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7번 몸을 그 물에 순종하고 잠겼을 때 7번째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살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병은 요단강 물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7번 몸에 잠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지, 요단강 물이 무슨 그게 약을 타서 치료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분부였습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나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강물보다 자기 나라는 더 좋은 강들이, 더 맑은 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단강 흐리멍텅한 이 막 맑지 않은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담그면 더 병이 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몸을 담궈야 되냐 하면서 반항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종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시켜도,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주인께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목욕하는 거 7번 하는 거, 그게 뭐 힘듭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해봅시다.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유명한 20세기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 모든 논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은 누구의 말에 순종한 겁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신하들 가지 말고 한번 7번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목욕하고 갑시다 하고 자기 신하들이 했던 그 말에 순종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7번 가서 목욕하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젊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순종으로 그의 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성을 초월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70평생 살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땅으로 갔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두 말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아들에게 제단에 쓸 나무를 그의 등에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이유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조를 지켰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도 연습입니다. 순종도 해본 사람이 순종합니다. 언제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 순종한 사람은 두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한 사람은 세 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믿음은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실은 순종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순종의 과정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적당하게 할 만큼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다. 나만이 물속에 한 번 들어갔을 때 그의 신하들이 장군님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두 번 몸에 두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세 번 물을 잠겼을 때 나왔을 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옆에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몸에 증상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7번 몸을 몸에 잠그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옛날 몸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죠? 온전한 순종이 임했을 때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괴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다 터지고 상처난 것뿐이다. 죄로 인해서 허물투성이 뿐인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몸을 다 깨끗하게 맡기고 씻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판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이 NGO IJM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계적인 정의실천연대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민준호 대표라고 하는 민준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신. 그래서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밥 먹을 때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꼭꼭 했어요. 주일이 되면 꼭 교회 가야 된다.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든지 경험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당연히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밥 먹고 이런 것은 습관적으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으로 한 것이죠. 그가 서울대학교 입학을 희망하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하게 되었는데 재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1995년 6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1995년 6월에 자기 아버지 생신이 돌아왔어요. 생일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아버지 와이셔츠를 선물하려고 와이셔츠를 사러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카드를 잘 사용할 때가 아니라 현찰을 찾았는데 현찰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현찰을 더 가져와야 돼서 카드에서 돈을 빼려고 1층에 내려왔는데 카드기 앞에 사람들이 너무 줄을 많이 서 있어서 거기서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건물을 나와서 앞에 있는 카드기 있는 건물로 갔는데 카드로 돈을 빼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왔던 그 백화점이가 와 무너지는. 그게 무슨 백화점이에요? 삼풍백화점이 확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안 놀랐겠어요? 그럼 조는 사람 깨야 되는데 자기가 금방 나온 그 백화점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백화점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더래요. 어머니도 자기 아버지 생일 준비하라고 여기 시장 보러 왔을 텐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번쩍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찾으면서 갑자기 생전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았던 이 아들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제발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살려달라는 기도를 막 계속하면서 어머니 전화하니까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늘 기도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시나 하고 예배당으로 막 달려갔는데 정말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백화점에 오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가서 뭐 도울 게 있나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무너져가지고 막 응급차로 실려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피투성이가 돼서 후송되어 가는 여고생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에요. 아니 잘 오지도 않던 여동생이 왜 그날따라서 그 백화점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동생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꼭 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동생을 후송하는 데 따라가고 여러 번 수술해서 여동생도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건물은 인생과도 같구나.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기초가 똑바로 놓여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초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재수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제 시험 때가 돼서 서울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2차로 갈 수 있는 대학 원서를 사왔는데 그 대학을 처음 보는 대학이었어요.
저 지방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 원서를 쌓았다는 거예요. 학교 규모라고는 강의실 한 동이 있고 기숙사 한 동이 있고 식당 한 동이 있고 세 동밖에 없는 그런 대학에 원서를 사서 서울대 가려고 했던 아이, 그 원서를 내밀면서 이 학교 가라고 어머니에게 물어봤다는, 왜 이 학교를 가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거기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기도한 것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다음에 96년에 그 한동대학에 2기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학교가 또 초창기에는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부도날 위기가 있어서 온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날마다 학교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 부도나지 않도록. 그래서 겨우겨우 부도를 맞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음 부도를 막아주시고 학교가 폐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학교에 가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학교 다니면서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졸업을 하고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해 하고 중동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준호 대표 본인은 외국계 NGO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 IJM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요, 세계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인신매매, 성폭력 이런 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구출해내는 나쁜 자들을, 범죄자들을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벌받게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일을 하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호 대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원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나의 시간의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성사될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힘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나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